싸고. 창세기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 말씀. 2장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는 지금 이제 주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십계명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 살펴나가는 그 이제 그런 이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폈는데 사실은 계명의 창세기로 그 원초적으로 가면은 그 선악과를 주신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그 계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본문 말씀을 이제 읽었어요. 잘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그런 나무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리적으로 선악,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율법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율법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해요. 토라. 토라라는 말은 이제 스승, 지침, 인도하다, 뭐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노모스가 바로 선악과를 의미하는 그런 말의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악과로, 율법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둘로 사물을, 모든 사물과 사건까지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둘로 나누어요. 항상 나누어요. 벌써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죠. 그거 따먹으니까 그 마음이 둘로 나눠졌다. 그래서 그 말은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 어떤 원리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우리들이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선악과 누가 제일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죠. 여자가 따먹었단 말이에요. 남자는 누가 줘서 따먹었어요? 자기가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게 아니라,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아내, 이미 뭐라고 선언했냐면 자기 아내를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제 다 창세기 여러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알겠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여자와 아담과 하와죠. 결국은. 근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람을 남자 사람, 여자 사람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이 아니고 이것도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야 돼요. 그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뜻이 어떻게, 아담아라는 말이 흙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창조했냐면 아담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아담을 창조했는데 이 안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예, 하와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둘이서, 그러니까 둘이는 하나예요. 그 하나라는 말이 바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 살과 내 뼈다. 너는 나다. 율법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갖다가 유추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개체로 됐는데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개체로 떨어져 버리면은 그건 불가능. 근데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는 그때만 아주 한정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아담이 너는 쉽게 말하면 너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솔로몬이 술람에게 한 말도 그랬어요. 너는 나한테 속해 있다 그랬어요. 너는 나한테 속해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너와 나는 하나다. 벌써 이미 연합의 교리를 안고 있어요. 아담은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은 하와가 따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어. 너 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을 알고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뱀의 유혹이 온 거죠. 뱀의 유혹에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좀 생각이 안 나요. 디모데 후서인가? 여자가 먼저, 생각 안 나세요? 여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지음은 이제 남자가 지음 받고 여자가 후교. 디모데 있어요. 디모데. 내가 조금 이따 나중에 찾아. 거기에 뭐라냐면 하와가 범죄를 했다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찾으면 금방 찾는데 좀 찾을게요. 2장 14절.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번 다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봐 죄에 빠졌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4절. 2장 14절. 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4절.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봐 죄에 빠졌습니다. 자, 다 찾았으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 한번 보세요. 아담이 꾀임 빠졌다고요? 안 빠졌다고요? 안 빠졌어요. 예,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냥 결론적으로 이건 이제 에베소서의 말대로 이거는 이 둘을 교회와 예수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신랑 예수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이 신부예요. 교회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남자도 있지만 다 신부야.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자, 아담은 꾀임을 안 빠졌어요. 근데 모든 죄는 다
아담의 죄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 응? 다 뒤집어 썼어. 아니, 여자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남자들 잘하고. 여자가 꾀임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딱 보고 다 먹었어, 그거를. 어떻게, 너는 나고 나는 너인데, 할 수 없이 죄에 영원히 하나님의 영보를 하와가 영보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주니까는 할 수 없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죄에 동참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야, 그거 왜 따먹었어? 너는 나고 나는 너인데, 너와 나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천국에,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같이 천국에 못 가니까는 하나는 뭐예요?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같이 지옥에 가는 거야. 같이 떨어져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내가면 이게 누구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의 저주를 받은 거야. 다른 누구를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같이 십자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얘기하면 아담의 죄라 그래. 다 죄를 다 혼자 뒤집었어. 그냥 하와는 그냥 동가라 그냥 아담 안에서 그냥 주인이고. 그래서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보니까 둘이 진짜 떨어져 버렸어요. 둘도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된 거죠. 하나님은 분리됐는데 둘도 분리가 돼 버렸어요. 둘도 분리가 돼 버렸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신부를 찾는 프로젝트예요. 잃어버렸다가 탕자를 잃어버렸던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프로젝트와 똑같은 거예요.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떨어졌다가 다시 연합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뭐 했던 거예요? 계획했던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이제 여러분 이걸 보면은, 자, 하와는 이때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벌거벗은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이건 부끄러운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선악과 먹었다고 뭐 달라진 거 있나?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게 부끄러운 것이냐고 그 나무 뒤로 숨었단 말이야. 그 선악과는 이제 율법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이게 율법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원어적으로 의미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이거는 율법의 그러니까 선악과를 줬다는 거는 선악과로서 율법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선악과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악과는 사실은 이제 하나의 이제 원리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쫙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이렇게 쫙 이제 펼쳐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생각할 때 하와에게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에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덴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 벌써.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뱀이 어디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천사를 갖다가 지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해가지고
사단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하게 창세기 3장 1절에는 하나님이 뱀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게 뭐예요?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뱀 창조했단 말이에요. 뱀을 왜 창조해? 왜 뱀을 하나님이 그냥 뱀 창조하지 말았어야지. 여러분 당장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아주 냉철하게 그냥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냥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을 아주 그냥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오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여태까지 내 이성의 판단, 여태까지 뭐 무조건 뱀은 나쁜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기존의 생각들을 다 백지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해 못해.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구원인데 근데 하나님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해 못하면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의 원래 마음을 모르면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으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 못해. 그래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그 아담이 그 할아버지가 왜 그걸 따먹어가지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지? 선악과 만든 것부터 또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가지고 그거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산에다가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하나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너 엄마가 이거만 먹으면 너 죽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죽는 것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장아장 기어가지고 먹죠. 그걸 안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먹었구나. 하나님은 또 없는 사이가 또 어디 있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무슨 그동안에 주무셨나? 그러니까 이석 동화처럼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말 자체가, 말씀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를 로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헬라 말은 철학적인 말이에요. 이 성경이 다 헬라 말을 철학이 가장 발달했던 헬라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그 철학적 그 헬라 말은 굉장히 그 철학이 깊어요. 조용하네. 저게 다른 거지. 몰랐지 갑자기 소리가 나네. 방금 시기 딱 하니까. 그래서 헬라 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로 그냥 저가지 왜 그냥 히브리 말로다가 이어져가지 세상은 다 헬라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헬라 말을 다 퍼뜨려 놓고 헬라 말로 신약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 헬라 말은 쉽게 말하면 세상 말이야. 철학은 하나님의 가장 이제 대적자거든요. 철학이 인간의 그 철학. 근데 그 철학의 말을 갖다가 다 요한은 그냥 처음부터 로고스를 딱 써요. 로고스가 있었다. 근데 이 로고스가 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최고의 이성이에요. 최고의 이성. 그러니까는 최고의 이성이고 그 속에서 모든 계획과 뜻과 그래서 뜻이라고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뜻, 계획, 그리고 작정.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신이 많아요. 헬라는 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신론, 유일신 하나님의 그 세상이 아니라 헬라는 다 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화된 신들의 인격화된 신. 그러니까 신이 막 질투도 하고 사랑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신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아름다운 미의 여신 비너스라든가 바카스라는 술의 신이라든가 신이 수도 없이 많아. 사람처럼 이렇게 많아. 자, 그런
그런 헬라의 사상, 그리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상. 근데 언어를 헬라의 세상의 말을 갖다가 끌어들여요. 그래서 요한이 태초에 이게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는 이게 헬라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뜻, 계획, 작전. 그리고 중국의 언어로 보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뭐예요? 도라 그래요. 길이라고 해요. 이제 중국은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석하고 뜻은 로고스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뜻, 계획, 작전, 좀 더 나가면 언약, 뭐 이렇게 자꾸 이제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걸 말씀을 지우개 가지고 너무 가벼워가지고 자, 이것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은 사실은 이때 있어. 그 말씀은 태초에라는 말이 있죠. 태초. 베레시트라고 이제 얘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요한이 얘기를 하기를 여기 있었다래. 태초에. 근데 사실은 이거 여기와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혼과 영혼. 여기가 여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경점이야. 시간을 쫙 풀어보니까 이렇게 하고 쫙 말아보니까 여기가 여기에서 영혼이에요. 사실 영혼.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영혼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구라 했어요? 이게 육신으로 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떻게 했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했다. 이게 이제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이놈들이 따먹나 안 따먹나 이거 따먹지 말라는데 그 따먹나 안 따먹나 보고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죠. 못 따먹게 했으면은 따먹으려고 했더니 하와야 한마디만 했으면은 하와 따먹으려고 해도 뱀이 한마디 유혹해도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도 근데 뱀에 유혹해가지고 다 따먹은 다음에 또 아담에게도 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그거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따먹게 다 만들어 놓고 그 동상 중앙에 아주 딱 가운데다 놓고 근데 그러니까 이 모든 데서 봐서 의문이 어떻게 돼요? 의문이 생기죠. 근데 의문 다 덮어놓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돼 그렇게 나왔잖아 솔직히. 이런 거 다 해결이 돼야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기독교라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비밀이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그 뜻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왔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이걸로 왔단 말이에요. 말씀이 뭐냐면 그냥 우리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로고스라는 말이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게 뜻, 계획, 작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그러면 왜 왔겠어요? 예? 우리들에게 이것을 우리들에게 담겨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작정을 우리들이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그랬으니까 우리들도 알아야죠 당연히. 왜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게 모르겠으니까는 그냥 편하게 자기가 그냥 자기를 위안 삼으려고 도저히 모르겠으니까는 이거 몰라도 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알아야죠 당연히. 예수님 그걸 모르면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뜻으로 왔는데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하나 공부하고 펼쳐봐요. 창세기부터 지금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전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이게 우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런 것들이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를 짓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벌써 이미 뭐예요? 삐뚤어 나가고 이게 원래 이제 그 성경의 원리에서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이게 이제 죄가 생긴 거죠. 여기서 죄가 생긴 거죠. 죄 이전에 이미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악이 뭘 만들기 때문에 이게 죄를 만들잖아요. 선이 의를 만들듯이 악은 죄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벌써 이미 어떻게 해요? 존재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면 악의 조성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을 조성이라는 게 뭐예요? 네? 조성.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느냐? 만들어서 그걸 지었느냐?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악을 조성했느냐? 하기가 굉장히 거북하죠. 하나님, 내가 알기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악을 조성했느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말하기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기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냥 하나님이 묵인했다는 말이 뭐예요? 죄를 짓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모른 척 했다.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가난하게 그렇게 변명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신학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을 그렇게 신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 신학자들은 누구였어요? 율법주의자. 그들이 죽였어요. 창기들, 세리들이 뭐 신학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아주 하나님을 조금 위한답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지었다. 아주 그 말도 정말 어린애한테도 설득이 안 되는 그런 말로다가 이렇게 해요. 그게 현재의 신학이에요. 신학이 그렇다면 현재의 신학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악을 조성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더 나아가서 그럼 악을 조성한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 뭐예요? 더 나아가서 확대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다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데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결론까지 정말 참을성 있게 그걸 이제 살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냐까지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죄냐라고 얘기했던 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은 그 율법을 쭉 설명하면서 보니까는 율법이 결국 죄를 만들고 우리를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단박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답변을 해줘야 되죠. 그냥 무조건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자, 지금 쟤는 과제만 내려줬어요. 답변은 아직 안 했어요. 자,
답변이 어떻게 이제 이해가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심중 속으로 지금 우리가, 왜냐 하나님 심중 속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작정을 갖다가. 자, 먼저 제가 이렇게 서두를 그 과제로다가 이제 내놓고 좀 더 그 선악을 갖다가 아주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이제 이야기가 개진될 것 같아서 최대한을 제가 그 이제 간단히 원리적으로 할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늘과 천, 지를 창조했죠.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 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하늘은 왜 여기 설명했는데 여기 하늘은 왜 설명을 안 해? 그냥 설명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예레미야, 천천히 우리 찾아보도록 하죠. 시간이 좀 많으니까는 예레미야 4장 22절 한번 보세요. 아주 하나하나 아주 중요한 것만 제가 발췌한 거니까 찾아보세요. 네, 찾았으면은 누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2장요. 4장 22절 13절. 예, 2절. 네? 2절. 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네, 어리석은 아직 자. 다 찾은 것을 다 찾는다. 이거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돼. 자, 이제 다 찾으셨으면 이제 읽으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자, 거기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나오죠? 네. 예,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다는 게 뭐야? 흑암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패역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갖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땅은 지금 땅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 이스라엘은 나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의 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성경이 내 것이 되는 거. 내가 거기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베르시트 그 태초잖아요. 근데 태초에 이미 뭐가, 이게 뭐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쁜 거는 뭐예요? 선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굿이에요, 굿. 이거 배드고, 예? 배드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좋다? 나쁘다. 그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라는 게 토부.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무슨 착하다? 아니면 죄가 많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좋다, 나쁘다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창조주의 뭐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에겐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심판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건데 이걸 따먹으니까는 이제 이걸 가져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간 거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떻게 한 거? 거역한 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니까는 이 피조물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죽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우주를 창조하고 인생을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죽인다는 말이 성립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을 원망만 해도 하나님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모세를 갖다가 그 모세가 예수인데 하나님은 불평, 불만할 수 없지만 모세는 불평, 불만해. 자기 눈앞에 보이는 모세. 그게 예수인데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나님을 불평불만한 거고 그들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홍해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에요? 60만이잖아요. 장정만 60만인데 광야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 거기서 다시 숫자를 세웠어요. 계술했어요. 민수기 때. 근데 똑같이 60만이야. 이 60만을 다 죽였어요. 근데 다 죽였는데 나중에 또 세보니까 또 60만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었는데 또 60만이 생긴 거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애굽에서 나온 60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으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60만이에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이게 세상이죠. 세상 육체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육체 이스라엘에 다 죽고 60만이 다 죽고 또 60만이 또 다시 살아.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계속 일어났겠지 여기서. 그러니까 60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애굽은 죽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이고 육이고 그러니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홍해에서 살아난 사람 있죠. 그 살아나서 여기서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60만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못 들어가. 이거 육체의 이스라엘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2세대죠. 1세대, 2세대로 이제 세대를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바로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 이스라엘. 나예요.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삼는 나예요. 나의 육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고, 영이 살아나는데 그 영이 가나안으로 간단 말이야. 천국으로. 자, 어떻든 간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태초에 여기 인간도 여기 없어요. 그렇죠? 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미 사람도 태어나지도 않는데 이미 이게 뭐냐면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예? 이게 악이잖아요. 이게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이거 다. 예? 이게 다 예수가 없는 상태로다가 표현을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베일을 한번 벗겨보자고요. 조금. 자, 이방 종교는
모든 종교를 말해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세상 종교들, 무속신앙이든지 뭐 불교든지 모든 종교는 선과 악을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원론으로 봐요. 이게 이렇게 상대성으로 봐요. 쉽게 말하면 라이벌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원론으로. 원리가 뭐다? 선과 악을 한다. 이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개념이에요. 세상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선한 세상과 그리고 선한 어떤 것과 악한 것이 서로 어떻게 겨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면은 악한 것이고 이기면 선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기독교 사상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도. 이건 이방 종교라 그랬죠. 그럼 기독교는 그건 뭐예요? 기독교는. 자, 이방 종교는 일원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기독교를 봐야 이방 종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이원론이라면 신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똑같은 능력을 가진 신이 뭐예요? 악한 신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과 그와 어떻게 돼요? 라이벌이 되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들 때문에 계속 근심돼야 되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더 힘을 키우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는 관계니까. 근데 그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신이 그래서 세상은 다 이 안에 갇혀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과 악이 있다고 이렇게 갇혀버린 거예요. 자, 그러나 기독교 지금 하나님 유일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걸 뭐라 해요? 반대로 이론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그거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선해요. 하나님의 선은 영원 무궁토록 선해요.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이게 어떻게 해요? 양쪽이 어떻게 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 안에 악이 있어요. 근데 이 선은 이 악을 갖다가 이 선이 악에 의해서 절대로 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선 안에 있는 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선악의 개념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악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은 거예요. 이건 목적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이렇게 목적과 수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그냥 잠시 도입을 한 거예요. 수단으로. 뭘 하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약에 선하신 빛의 세계에서는 빛으로서의 드러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빛이 이렇게 어두워야지 요 빛도 이게 별로 큰 빛도 아니지 태양에 비하면. 그런데 이 빛이 깜깜하게 어두우니까 이 빛이 여기를 밝혀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빛을 소개하려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에요. 햇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보다 7배나 강한 빛이에요. 7배라서 곱하기 7이 아니라 완전한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빛을 또 창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태초 첫날 땅부터 창조했는데 땅에 뭐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그 악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선악과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가. 그러니까는 조금 쓰기 위해서 조금 이게 뭐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구적으로 이 땅에 더군다나 이 땅에서 도구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도 그런 말을 사용하는 적이 있어요. 필요 악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거 세상 말인데 필요 악이라는 말이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악한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감옥 있죠? 감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 좋을 리가 없지, 감옥이. 예? 근데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필요하다는 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악이 있어요. 그 사회도 그래요, 사회도. 그렇죠? 그냥 내가 감옥을 예를 들었지만 세상에 많아요, 그런 거는. 어린애한테 매를 대는 것은 그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그거. 어린애한테 매를 대는 거는. 응? 어린애한테 매를 대는 거고 자체를 보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거. 나쁜 거죠. 근데 그게 꼭 나쁘냐 얘기하기 쉽게 말하면은, 예? 그 때리는 것 자체는 나쁘지만은 부모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 그 선이 있단 말이에요, 선. 때리는 것 자체는 악한 거지만 내 마음 속에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냥 애들 갖다가 그냥 때리질 않아가지고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개망난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질 않아가지고 성경은 그 초다를 갖다가 아끼지, 자녀에게 초다를 아끼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막 오냐 그러니까 그러면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봐주고 용서해주면 걔가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은혜가 많은 분인가 그렇게 감동할까요? 천만의 말씀. 인간은 그런 사람 없어요. 점점 개망나에서 사회 온갖 죄악은 다 그 사람들이 저질러요. 다 오냐 했던 사람들. 그럼 그렇다면은 이게 또 다른 데로 나갔는데 교육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얘를 갖다 계속 체벌하면 얘는 움츠려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바보 병신이 돼버려요. 그 이래지도 못하고 철어지는 교육은 해답이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때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그럼 때려야 되겠다. 그러면 때리지 말아야 되나?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인간 교육은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봅시다. 이게 하나하나 봐야지 이제 여기다 안 적었나?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에요. 여기 지금 뱀 또는 선악과 동산나무의 이제 선악의 나무 그리고 유혹 이거 다 하나님이 다 계획한 거예요. 다. 악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조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죄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지금 선악과가 여기 있잖아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죄냐 그렇게 바울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죄냐?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자문자답하는 거야. 누가 그런 질문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질문 받죠? 응? 선악과를 왜 만들어? 그럼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느냐 그렇게 질문한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모르겠으니까 그건 몰라도 돼. 다 덮어놓고 하나님의 비밀이야. 아니에요. 비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발표해주고 있다니까요. 바울이 답변해주는데 그 바울 쪽으로 가면 답변이 나오는데 왜 그걸 모른다고 그래요. 다 답변해줬는데. 지금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과제와 우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 1장 17절. 네, 다 찾았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 1장 17절 야고보서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서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 여러분 하나님은 빛 자체예요. 이게 선 자체라는 뜻이고 빛 자체예요. 그에게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 자체는 그림자가 없죠. 빛에 무슨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빛이죠. 그러면 내가 빛 앞에 나타나면 그림자가 반드시 생기게 됐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생기고 이쪽으로 가면 반드시 빛의 반대쪽에 뭐가 나타나요? 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피조물은 빛 앞에 가면 반드시 죄가 나타나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없다. 빛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묻히고 저쪽에 있으면 그 뒤쪽에 항상 비치니까는 회전하는 그림자죠. 그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빛 앞에 나타나는 사람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 여러분 빛 여기에 만약에 빛이 이렇게 비치면 여기가 바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에서 반드시 그 뒤쪽에 그림자가 생기죠. 이쪽에서 비치면 이쪽에 그림자 자꾸 숨겨져 있어요. 나라고 할까? 나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나는 선하게 보이는데 뒤에는 뭐예요? 죄악이 가득한. 지금 이거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이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 자체예요. 근데 이거를 왜 피조물 만든 것 자체가 선 앞에 선을 우리가 생각하면 선과 악을 이게 상대적 개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것 속에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데 매를 때릴 때도 있고 칭찬할 때도 있고 격려할 때도 있고 꾸중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사랑이야. 근데 그 나타나는 현상은 뭐로 나타나요? 매를 때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벌 받는 거잖아. 벌 받는 거. 근데 그 하나님 자신은 어때요?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체예요. 선 자체고 빛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매도 나타나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맞잖아요. 누구한테? 이방인들한테 두들겨 맞잖아요. 심지어는 그냥 다 그냥 눈이 뽑혀. 자식들이 다 시드기형하듯 자식들이 다 자기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눈도 뽑히고 쇠사슬이 질질 그냥 바벨론까지 끌려갔잖아요. 그게 세상. 그리고 성전이 못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집을 어떻게 이게 불타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죄악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죠.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면은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많은 뭐예요? 그 환란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는 악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악을 바로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악이라는 거는 나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쁜 거, 좋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 자식이 취직이 잘 돼가지고 좋은데 취직해라. 그러면 왜? 좋은 거. 그리고 아주 좋은 색시를 얻으면 좋은 거. 근데 갑자기 직장을 갖다가 떨어져서 그러면 나쁜 거.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것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누가 해요? 그걸 다. 악한 거는 사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거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알고 있어. 악령한테 지금 하나님이 적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믿으면은, 마지막 심판 때 가면 그 하나님 없어요. 어두운데 여러분이 있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벌써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런 신앙의 사상을, 그래서 뭐 하면 좋은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나는 우리 자녀가 좀 뭐 좋은 대학교 갔을 때 엄청나게 나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난 속으로 뭐 그렇다고 뭐 벌써 그 사람들한테 설명할 건 아니지만 뭐 예수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그런 말 더 해요. 하나님 잘 믿으니까는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자식이 난 그지라도 좋아요. 예수만 바로 믿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런 거 그게 잘 나가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못 보면은 그게 잘 키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이 세상이 전부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나라도 없고. 이게 하나님 나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언제나 이거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악한 분이 아니에요. 예?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율법에서 다 가두어버린 것은 이 안에 가두어버린 것은 뭐 하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사랑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그러니까는 이 개념이 없으니까는 물론 내가 이런 구도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그건 아니지. 그렇지만 여러분의 신앙 사상이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있다면 내가 뭐 좀 잘 되면 내가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죄를 지어서 지금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냥 핍박을 받고 그러나요? 죄를 지어서?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들도 잘 나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 더 잘 나가요. 그럼 여러분들도 뭐 이해하고 있잖아요. 깨닫고 있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되고 다 부자 되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아주 돈 많은 사람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더 많아요. 솔직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 가난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런 개념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런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원천적으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야, 너 나를 보면 하나님 보는 건데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그러잖아요. 이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본고로 너희는 나를 본고로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것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거 다 창조됐잖아요. 이거 창조됐다는 것만 자체만 해도 여러분은 생각이 확 돌아가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로구나. 그러면 의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일단 모르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을 두둔하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그럴 리가 없어.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 자기가 뭐 하나님을 굉장히 뭐 위하는 척하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아주 그냥 선하신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선과 악이 뭔지를 모르니까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조성했어요. 맞아요. 다 의도했잖아요.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마음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을 위해서 이것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악이라는 것은 세상적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항상 세상은 선과 악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선이라니까. 하나님은 선이신데 내가 볼 적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는데 그 선한과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나쁘게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쁘신 하나님이 되는 거 맞죠?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안 그래요? 자, 하나님은 영원히 선이세요. 이거는 그냥 도구를 잠깐 사용을 하고 이거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거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고 여러분의 행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아요. 여러분이 너 나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계속 여호와를 알아, 나를 알아. 그게 네 영생이야. 네가 어떻게 나를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나를 알으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야. 성경 공부를 하는 게 그냥 무슨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건가요?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네?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이 상태가 성령이 가장 강렬하게 지금 역사하시는 현장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만들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돼서 성경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성경을 지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어떤 책을 지은 것에 지은이가 가장 잘 알겠죠. 예, 성경을 지은이가 성경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럼 성령이 지은이 성령이 이거 마태가 짓고 마가가 지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사건을 말하니까는 제자들이 그 사건을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금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예. 성령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형태로 있지만 사실 나도 여러분 속에 앉아 있어요. 솔직히 보이지 않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배우고 있어요. 지금 저는 가르치는 방법으로 배우고 여러분들은 배우는 방법으로 배우고 다 배우는 자들이에요. 나도 다 배우는 자들이에요. 성령 앞에서 다 배우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가 어디 있어.
가르치는 자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생님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자꾸 자기가 선생인 줄 알고 있어. 나도 배우는 자죠. 내가 사담으로 얘기했지만 내가 감동한 거 나도 지금 또 언제 보고 나도 감동을 또 얻는데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감동해서 내가 다 알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저런 말을 한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진짜 교사가 따로 있어요. 따로. 그리고 성령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게 뭐 성령이 와가지고 뭐 펄펄 막 펄쩍펄쩍 뛰고 방언을 하고 등이 뜨끈뜨끈하게 하고 펄쩍펄쩍 뛰는 게 그건 귀신이에요. 그거는 성령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인격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진리를 하나하나 진리로 계시로 가르쳐주고 있는 분이에요. 성령은 계속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거 하나 뚝 띄워가지고 그것이 해석도 잘 안 된 채로 그거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성령 공부하는 거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그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대신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제사장도 필요 없는 거고 다 그 모형들이에요. 선지자도.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의 선지자가 되신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지금 우리를 다 신령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율법의 뜻이에요. 그게 율법의 뜻이 스승이에요. 스승하면 누구예요? 보혜사 아니에요. 보혜사. 네? 보존한다. 은혜를 스승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영원히 보존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만 또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묵상해도 항상 혼자 묵상해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줘요. 하나. 근데 우리의 눈은 세상만 봐. 세상만 보고 그 세상 속에서 좋은 일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았다가 또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이래요? 도대체 원망해요. 원망하니 하나님 죽이는 거라 그랬죠. 제가 내 마음에 스스로 원망해도 그것도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설명을 다 못했더라도 우선 내가 기본적인 그 선악과의 그 원리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오해하면은 신앙생활은 말할 수 없이 삐뚤어져 나가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 선악과의 여기 안에 여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뭐 한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와요? 빛이 오잖아요. 빛이 오니까는 여기 빛이 오니까 이게 덮는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출애굽이 요거 하나만 설명하게 그 어둠에 뭐가 덮였어요? 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운행한다는 하나님의 신이 덮었다는 뜻이에요. 이 저주의 기품을 바다예요. 기품의 바다를 다 덮고 있다는 얘기예요. 3일째 여기에 뭐가 심겨져요? 씨가 심겨져죠? 씨가 그게 바로 빛도 예수님, 씨도 예수님. 그래서 씨가 이 부패한 씨가 거름더미가 부패한 그 땅에서 더 어떻게 돼요? 더 잘 자라듯이 여기서 씨가 발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덮어야 돼요. 누가 보면 이거는 뭐냐면은 마리아가 죄인이잖아요.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 뭐가 덮여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 덮으리니가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라프라는 말이거든요. 덮다는 말이 그 말이 똑같이 여기 사용해요. 번역돼가지고. 그래서 덮었다는 얘기. 마라라는 말은 뭐냐면 쓰다라는 뜻이에요. 마라의 쓴물 있죠. 마리아가 마라예요. 그러니까 마라가 쓴물이에요. 그 내가 그게 여기에 찾았어요. 그 쓴물이 나는, 보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백성들이 좀 원망하니까는 물을 먹었는데 쓴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나무가 던져지니까는 마라의 쓴물이 어디에 달아졌다라 그랬죠.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님, 그럼 노래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한 나무가 던져졌으니, 그 마리아는 죄인인데 그게 덮여지니까는 십자가의 나무가 더 꽂혀지니까는 단물이 됐단 말이에요. 마라에게. 그러니까는 덮는다라는 말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거를 악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벌써 그 선이 있는 것이지 악이 있는 것은 하나의 뭐예요? 우리에게 교육하기 위한 교육 도구들이에요. 그 이제 잠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갖다가 창세기의 선악과로다가 제시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율법으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뭐 시간이 있다고 사인이 왔는데 저녁 식사도 해야 되고 참 여러분들이 비록 이 시간에 뭐 흡족하게 설명이 좀 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파악하고 지금 이해가 다 되지 않더라도 설명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동영상도 있으니까는 두고두고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시고 좀 더 이제 요 설명을 이제 하면 좋은데 또 할 기회가 있을까요? 요번 그 기간 안에 다 똑같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저녁은 벌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